안녕하세요.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좀 기분이 우울하네요. 여러분, 문학이라는 게 뭘까요? 문학은 우리 그 삶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장르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정치, 사회, 경제, 종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것도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가장 그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은 뭐 사회문서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그 성경이 대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권 쓰여진 것 같아요. 쓰여져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느 지금 종교기관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의 이제 그 모델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대인가는 또 바뀌겠죠. 다른 모델로 바뀌겠죠. 왜냐면 시대에 안 맞으면. 그리고 성경도 이제 다시 쓸 거예요. 왜냐면 그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써야죠. 근데 지금 성경은 사실은 공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실하고도 안 맞고 이제 엉터리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그 신앙으로 유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후진성이 아직까지 많이 팽팽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가지고도 사람들을 많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상당히 유용한데,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그 성경을 다시 써야지 할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선 똑똑한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코비드-19이라고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종교기관에서 전염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그 교단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안 걸리더라. 그러면 그 교단이야말로 신의 가호가 있는 것이죠. 진짜 신 믿는 그 사람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신의 그 은총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런 교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교단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그 호흡기하고 이 생식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렇게 비말에 의해서 타고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의 그 접촉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이제 많이 모이면 예외 없이 거기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이 극히 적은데, 전염률이 적은데, 그거 왜 그런지 아냐? 그야 물론 그 절에 그 공기가 좋은 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클린 엔바이러먼트에서 액티비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절에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백신을 신어서 코로나가 잘 안 걸린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그 조크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병균한테는 어떤 시설이고 어떤 그 신이고 아무도, 이 우주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료진하고 소위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과학보다 더 앞서는 그런 신은 없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그 어리석고 공부가 모자란 사람들은
그 신앙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그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일단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정서가 아직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어디 특정한 그 어떤 종교 집단에 그 한 사람이 그 종교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가서 암살하고 막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죽었죠. 그래서 저는 그 종교를 무슨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하느님을 초월하는 그런 우리 인간 두뇌로서의 모든 재앙을 우리가 제어하자.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다. 저는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저보고 그 교회 믿으라고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아주 귀찮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목사님한테 정중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의 신자를 나 나름대로 한 3등분으로 나누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하느님을 믿는 그 확실한 독실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부류가 가고,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엮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 목적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주 나쁜 놈들이 가는 거다. 도둑놈, 강도 뭐 할 것 없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양심 세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 종교기관을 악용하고 있는데, 나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도 가지지 않아서 죄를 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곳이 교회다. 그러나 나는 당신네들 교회를 뭐 비난하거나 무슨 가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내가 방해할 힘도 없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 후로 이제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을 안 가지고 사는데, 저는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냐면, 신의 의지에서 빌 바에는 차라리 내가 신처럼 행동하자. 신의 영역을 내 스스로 육신과 마음을 던져서 그렇게 활동을 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러죠. 그 예수님은 무슨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수십 명을 나눠 먹고 뭐 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네가 뭐 그런 신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죠. 상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진 4,500만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전체 국민이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거기서 투표를 찍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약 4,500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을 매개로 해서 싸우거나 반목하고 원수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도 똑같은 우리의 유권자,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 시장, 군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같은 민족끼리 그런 사소한 못난 것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건 지극히 후진적인 사고이고, 참 무식한 사람들의 행진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단군 신앙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그 양반이 이제 언제 출현했냐면, 지금 정확한 연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 4,000년에서 8,000년 전쯤, 한 5, 6,000년, 그때쯤 단군 신앙이 있었다. 그럼 그 단군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양반은 정치가죠. 정치가인데, 단군 신앙의 이제 절정이 뭐냐면, 소위 이제 탱그리칸인데 가탱그리칸이에요. 왜 가탱그리칸이냐? 단군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단군이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앙이 이제 언제 발생되냐면,
그 탱그리칸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이 양반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데 이 하얀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당시에 소위 10대 그 티네이지 뭐 주로 여자아이들을 아주 깨끗이 정갈하게 목욕을 시키고 뭐 잘 며칠 동안 보살펴가지고 그날 그 신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단군 신앙에 대한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를 지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그 죽이는데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는 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그 부모는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니까 너는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죽어줘라 하는 그런 어떤 신앙심에서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바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이 인류가 서서히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그건 너무 가혹하다. 다른 방법을 쓰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채택한 게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니까 피를 뿌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보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주 흉측하죠. 짐승 잡아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얀 갓을 빨간 갓으로 바꾸자. 바꿔가지고 빨간 갓은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바치는 상징으로 빨간 갓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갓을 쓰고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로 이제 발전했는데 그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하냐면 갓탱글이라고 하거든요. 왜 갓탱글이냐? 갓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모든 걸 하늘의 북두칠성하고 연결해서 생각했는데 갓이라는 걸 왜 그렇게 쓰냐면 갓 밑에다 상도를 뜰죠. 상도를 뜨는 게 뼈쪽에 뜰지 않습니까? 이 뼈쪽에 상도를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북두칠성으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북두칠성으로 올라가는데 상도를 왜 뜨냐? 하늘로 올라갈 때 모든 하늘을 향하는 것은 삐죽어야죠. 그래야 공기 저항을 뚫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를 뚫고 하늘하고 소통하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상도다.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실제로 동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구리나 무슨 나비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다 꽂죠. 안테나를. 그래서 이제 그 갓탱그리가 그렇게 우리가 역사가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임금이 없고 그때는 이제 재정일치라고 그러죠. 그 재정일치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고 이 사람이 오직 하늘하고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인류를 대신해서 하늘에다 제사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곧 하느님이에요.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갓탱그리 문화가 있는데 그 갓탱그리가 나중에 이제 서양으로 어디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그게 이제 변형돼가지고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 가톨릭이 이제 갓탱그리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어도 역시 그 갓을 번역해 갔는데 우리는 갓이 시옷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는 디귿을 쓰죠. 그 차이가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갓탱글이 소위 그 하늘을 섬기는 그 문화가 우리가 최초일 것이다. 우리가 뭐 4,000년인지 하여튼 4,000년 이상은 분명한데 5,000년인지 8,000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즈음 중동에서도 약 한 3,500년경에 이제 종교가 태동을 하죠. 거기서도 종교가 태동해서 소위 그때 그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 원전 같은 비슷한 게 이제 쓰여지죠. 근데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그게 이 동양 민족인지 어디 민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동하고 이게 우리가 교류가 많이 있어요. 많이 했는데 히브리어의 대형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알 수 없는 말을 씨부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게 우리 씨부린다는 말의 사투리예요. 예를 들어서 미친놈이 뭐라고 혼자 쭈글쭈글하고 다니는 저 자식이 뭘로 씨부리고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 얼마입니까? 한 거의 2000년경 예수가 태어난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 예수가 태어난 연대를 보통 그 BC 19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19년 정도로 보는데 그 양반이 30살까지 유랑을 하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유랑하고 다녔는데 유랑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태리 쪽의 사람 그 상인의 아들의 가정교사 겸 통역관으로 이제 데리고 다녔죠. 30살까지 사람이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그 맞닿는 소위 시나이 반도 지역의 그쪽에 이제 에서 종교가 발원했는데 그때 거기 와가지고 이 양반이 그 누굽니까 뭐야죠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저도 세례를 주십시오. 나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죠. 그때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까지 쳐놓고 그 세례를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 주고 이렇게 해서 돈 몇 푼씩 받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복음이니 뭐 그런 게 다 세례 주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거란 말이에요. 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특별히 어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어디 지중해를 건너서 어떻게 가서 외부에 나가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눈이 띵그러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그 중동에 소위 길갈 뭐라 그러나 거기 메로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길가메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스, 뭐 이런 그런 나라들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천산 쪽에서부터 약 2,880km입니다. 약 한 2,800km를 장거리 이어지는 그런 강이고 티그리스 강은 한 1,800m 정도를 오는 강인데 그 강의 원줄기는 터키의 그 뒤에 산악지대 빙산의 일종이죠. 그거 연결해서 빙산이 물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이 수시로 범람을 해요. 왜 범람을 하냐면 고대에 올라갈수록 우리 지구의 온도가 불안정하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밀림에 불이 타서 불 붙어가지고 밀림에 불타면 막 한 달이고 장마 질 때까지 오는 거죠. 왜냐면 그 비가 와야 끄지고 사람이 끌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막 수백 년을 그렇게 캐캐 묵은 그 산에 탈게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그 온도가 막 급격히 올라가가지고 북극의 눈이 막 녹아가지고 강이 범람해서 그 시나이 반도 일대가 전부 다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 당시 그런 그쪽에 물에 범람하는 게 수시로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모두 높은 데로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비 털어내고 사는데 그게 어떤 때는 한 달, 1년 가도 물이 안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왜 기후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옛날로 올라갈수록 뭐냐면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데 화산 폭발이 뭐냐면 영어로 볼케노라고 그러잖아요. 볼케노인데 그게 볼케노가 아니고 우리 이제 우리말이 굉장히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 볼케노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불카노예요. 불이 칵칵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말이 특히 그 산스크리트하고 버머하고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그 경상도 말 전라도 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그 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원어를 해석해보면 거의 그 산스크리트어나
범어하고 이제 그 믹싱돼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 지금도 경상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났으면 불이 콱 논다 콱 논다. 걔들은 뭐 나온다가 아니라 논다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콱 나온다 그 볼카노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그 화산이 터지면 지구의 원도가 올라가지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일대가 다 이제 범람해서 이렇게 침몰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 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달 기다려, 두 달 기다려. 그럼 굶어 죽죠. 그 산 어디 가서 뭘 나무 뜯어먹고 뭐 하긴 하겠지만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이 노했구나.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지구의 전부가 그 근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이 내려오는 게 어디요? 빙산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내려온다는 거 이런 건 까맣게 모르고 이 물은 하늘의 은하수하고 다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물폭탄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하느님을 믿은 게 아니라 태양을 믿었죠. 우리 고대에 올라가면 거의 태양, 별, 무슨 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발언하면서 그런 모든 그 신들을 다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이 제일 큰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단이야. 이단.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세력이 늘어나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다른 종교들을 다 제압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일반적인 종교들을.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그렇게 부강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해가 뜨는 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응? 우리는 그 신을 의지해 산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이라는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해가 뜨는 쪽으로만 계속 걸어 온 가족이 그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떠난 사람이 1000명인지 2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몰라요. 쭉 사람들이 오는데 이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을 넘어가면 분명히 해가 거기서 떴으니까 그 너머에서 살 것이다.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면 이게 해가 저 멀리 다른 데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야 되나 보다. 다른 산에서 쓰나 보다. 이래가지고 오는 그 과정이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순전히 걸어서 가는데 그거는 1년, 2년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걸어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약자하고 어린아이들은 전부 도태되죠. 도저히 못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뭐 풀뿌리 캐먹고 이러고 살고 있어. 우리가 가서 좋은 지역을 해가 뜨는 그 좋은 땅을 발견하면 다 나중에 와서 데려갈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디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집을 떠나는 사람이 그 환경이 어려워서 떠난다 그러면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가서 성공해가지고 니들 다 데려다가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동쪽까지 왔는데 그 우리나라의 소위 그 단군 신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천의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삼천에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웅족이다. 그 웅족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이 나중에 나와서 이걸 번역한 말인데 한문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한 17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문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700년 전에 1700년 전에 들어온 한문을 700년 전에 이련 스님이 그 이제 역사를 쓰면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웅자를 이제 수컷웅자를 쓴 경우도 있고 고몽자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두 가지로 나오냐면 우리가 본래 이제 고음을 믿는 고음을 토템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족이 이제 소위 그 베어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 수컷웅자는 그 사람들이 수컷만 와서 젊은 수컷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몇십 년을 걸어오는데 늙은 사람이 지팽이 짚고 오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 나 팔이 아파 이러면 따라오겠어요? 다 도태되고 수컷만 3,000명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백두산 밑에 왔는지 여기 왔는지 중국까지 얘기하는지 우리 민족이 본래 중원 대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왔는지는 몰라. 나도 지금 나이가 뭐 한 3,000살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년 전 일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련 스님이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한인되어 왔다. 한인이 왔다. 환인이
우리 고대 그 신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는 3,000살이지만 그 사람들은 3,000살 안 되거든. 한 뭐 5, 60살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한계가 있어. 맨날 환인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래. 하느님 이름이래. 그래가지고 본래 종교쟁이들은요 아주 천하의 사기꾼들이 그 종교 신앙 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그 종교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는 본래 사기를 잘 치는 사람만이 그 종교 운동을 할 수 있지. 정말 양심이 올바르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차마 그런 종교 활동을 못 해요. 왜냐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인이 그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3,000내 무리가 왔다. 그 별님 얘기가 다 했죠. 하늘에서 무슨 이렇게 옥황상제가 내려다 보니까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 환인이 뭐 하느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인간을 다스릴 뜻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너 가서 인간을 다스리라 해가지고 홍익 인간을 다스리라고 내려보냈다는 등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저도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소설이 거짓말 안 쓰고 될 수 있어요? 소설은 전부 거짓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건 문학이라는 것은 진실로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진실로 쓰는 건 자기 수기하고 일기지 무슨 그 작품이 진실이 있었습니까? 시를 쓰는 것도 자기 상상해가지고 환상적인 그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자기 얘기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자기 얘기만 쓰면 자기가 뭐 몇 가지나 쓰고 자기 얘기만 쓰면 몇 가지 안 쓰면 쓸 게 없으니까 바닥에 나니까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시인이고 제대로 된 문학가들은 거짓말을 잘 쓸수록 제대로 된 문학가야. 시도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기가 막힌 단어를 뭐다 끌어다가 엮어내는 게 이제 시 아닙니까? 수필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자기 얘기를 쓰는 건 자서전이고 이제 그 자서전 쓰는 사람을 문학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문학가는 남이 자서전을 써주는 사람이 문학가야.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문학가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도 지금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3,000년 살았다고 하는 자체도 내가 거짓말이고 그동안에 그런 어떤 우리 세계 인류 역사를 내가 직접 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3,000살 사는 사람이고 2,000살 사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전부 다 추론이야, 추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 사례를 갖다 조합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그 추론을 내는 거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의 이제 문학의 장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환인이 이렇게 왔을 것이다 하는데 이련 스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환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련 스님은 딱 뭐라고 썼냐면 편말 한자에 인할 인자를 썼어요. 환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말로 인해서 여기로 온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엔 글이 없잖아요. 글이 없으니까 이런 판때기다 그림을 그려. 나는 호랑이를 믿는 민족이야. 나는 태양을 믿는 사람이야. 그 같은 종족이라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태양을 믿는 사람은 그 판때기다 해를 그리는 거야. 뭐 이런 풀 그런 데 직접 가지고 물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을 그려서 판때기를 들고 태양 믿는 민족은 나를 따르라. 그럼 그 뒤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따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호랑이를 믿는 민족은 호랑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소위 편말이야, 편말. 지금으로 말하면 프랭카드지.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편말 한자에 인할자, 편말을 들고 인해서 온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 고대 역사가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하느님을 옛날에는 환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는 놈 그냥 귀시하게 한 대 때려줬으면 아니 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하느님이라고 불렀으면 환인이네. 사람인 자를 써야지. 환자는 무슨 한자를 하느님에 해당하는 천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써야지. 그 한문을 이미 1300년 전에 우리가 실용화하기 시작해가지고 700년 전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는 한문을 아주 우리가 일상 모든 그 장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시대인데 거기서 그 하느님의 아들을 환인이 왔다고 했다고 이런 그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똑똑한 편이야. 왜냐면 왜 똑똑하냐? 학교를 못 다녔거든. 학교 못 다니면 똑똑해. 왜냐면 학교 못 다니면 세상을 넓게 공부할 수가 있어. 학교 다녔는데 맨날 그 커리큘처 교과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넓기를 못 봐. 그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것만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것만 하지. 그래서 또 그렇게 따지면 너무 우리 그 공부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그건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환인 여러분 찾아봐. 환인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나? 평말 한자하고 이날린자에서 그 나오나? 그러니까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환인이 그렇게 돼서 왔는데 그것이 중동에서 왔다는 거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하려면 여러분한테 며칠 얘기도 다 못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환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하고 동양민족하고 믹싱됐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황하강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왔는지 아니면 그 황하강을 어떻게 건너서 여기 우라지법이나 동해 뭐 속초 바다까지 와서 딱 들여다보니까 해가 아침에 바다 물속에서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저 해가 어디 산 뒤 어디 그 좋은 땅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와보니까 물속에서 오르네요. 그럼 우리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해는 못 자생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지점에 이제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탱그리 칸이. 그 탱그리 칸이 살았는데 이 탱그리 칸 문화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전라남도에 사는데 이 내륙에도 단골레라는 게 많이 있어요. 단골레가 많이 있는데 왜 단골레냐면 뇌자는 그런 어떤 그 무슨 옛날 좀 비하하는 투에 그 뇌를 붙인 거고 그 탱글이야. 그 사람들이 갓탱글이.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단골레라고 하냐면 단골레 칸이라고 안 하고 탱글이 칸이라고 하는 거 단골레라고만 하냐면 칸이라는 건 본래 그 뒤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칸이.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이라든지 그 고대 북방민족은 이 임금이나 지도자를 다 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칸을 이련 스님은 그 인군군자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단골레라고 그러는데 이 단골레들이 특히 여기 진도 뭐 내림국, 식긴군 뭐 이런 섬 지방에 가면 단골레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늙은 단골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송가인 씨 알죠? 가수 송가인 씨 어머니도 단골레 비슷한 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혀요. 꼭 그 구슬할 때는 옛날에 마지막 단군이 썼던 그 빨간 갓을 쓰고 무슨 그 빨간 두루맥이 있고 춤춰가면서 뭐 어쩌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래 그 갓이라는 것은 하느님도 옛날에 신으로 받고 바다의 용왕도 신으로 받고 모든 걸 다 신으로 받기 때문에 단골레라는 사람들은 이 신을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신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단골레 문화가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가톨릭도 이제 우리 탱그리 칸에서 갔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왕성하지를 못했어요. 왜 왕성하지 못했냐면 그 중동부 좁은 지역에서 고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게 왜 기독교가 퍼져나갔냐면 그쪽에 살다가 계속 그렇게 저기 오잖아. 몰난리가 나잖아. 거기가 침수됐다. 한 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면 어디로 대이동을 하는 거야. 유럽으로 가고 뭐 어디로 불란스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이동하는데 이동해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도 가고 이동해 가는 사람이 무슨 금붙이를 가지고 가요. 뭐 가지고 가요? 뭐 그냥 거지로 가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거지로 살면서 뭐 이렇게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니까 그쪽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좀 희한하거든. 그거 뭐 하는 거 봐봤더니 뭐 그렇게 기도해. 그 어떤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우리 살 길이 있다고. 우리 지금 살던 데가 물이 다 잠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느님이 살려서 이렇게 살지 않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링하고 굉장히 그럴듯해.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이제 부호들이 점차적으로 교회를 믿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앙을 넓혀가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이제 귀족들이 이제 오히려 신앙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진짜 전파원 구중동 지역의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저 바깥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신부도 되고 뭐 돼가지고 저 목사도 돼가지고 전에 그 교회당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막그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을 갖고 이 자기들이 전파했는 이 전파한 사람들은 완전히 거렁뱅이 취급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소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일어나죠. 왜냐면 우리 종교가 하느님의 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냐?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탄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1400년, 1500년인가 그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발견하니까 그 아메리카에 가니까 신대륙이 있더라. 응?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던 건 이제 비로소 알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 지도자들이 우리가 거기 가서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하나님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 몇 명인가 가서 하여튼 가는 동안에 몰라 죽고 그래가지고 약 100명, 80, 90명인가 100명 정도가 도착했잖아요. 그 어디로 갔냐면 뉴욕인가 어디에 갔잖아요. 거기 맨하탄으로 가는데 그 맨하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인데 이거 탄이 본래 우리 고대 조상들의 언어예요. 맨 처음에는 탄이라고 했다. 그다음에 달이라고 했다. 그다음에 탄이라고 했다. 땅이로 이제 바뀐 건데 그래서 지금 북방에 가면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뭔 탄이 있습니까? 무슨 하여튼 그런 탄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우리 땅인데 그 중동에서 왔던 사람들이 중동으로 돌아가다가 못 들어가고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은 키리키가 가서 차지한 땅, 아프가니스탄 아프칸이라는 사람이 가서 차지한 땅. 이래가지고 그 땅에서 다 그렇게 나라를 꾸리고 이제 그 산속에서 이제 살기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 온 거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중동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중동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을 한 것 중에서 이제 어디가 우리 민족이냐면 길가메시 왕국이 있는데 길가메시도 가다가 아이고 나 도저히 못 가 여기서 그냥 길가에서 살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해가지고 뭐 10집인지 20집인지 거기서 처져가지고 길가메시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10년 100년 후에 가서 막 자손이 번성하고 이게 잘 돼가지고 나라 형태가 돼가지고 길가메시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왕국을 건설하면 다 거기다 거짓말을 붙이잖아. 뭐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도 그 거짓말을 시도했잖아요. 영용이 나라사 그 조선을 세웠다고 자기 조상이 사람이 아니고 용이라고 하는 식으로 신라의 건국 신화에 보면 무슨 하늘에서 금괴짝에서 뭐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말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쪽에서 건국 신화를 만들어서 막 거창하게 무슨 이누인가 황소의 신호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건국 신화가 있어요. 길가메시도.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무슨 왕국이냐면 갈대우르 왕국이 있는데 갈대우르는 무슨 얘기냐면 갈대가 운다 그 얘기거든. 근데 갈대아라고도 하고 갈대우르라고도 그러는데 갈대가 그게 이제 정확히 우리말하고 맞는 게 갈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이라크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메소포타미아인데 거기서 갈대우르의 원 뜻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면 갈대가 우는다고 그래서 갈대우르라고 해요. 근데 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람 불면 갈대가 와삭와삭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가 온다고 했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는가 하면 갈대밭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흥흥 울어가면서 무슨 무당하고 점을 쳤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치고 무당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위 단골레 신앙이거든. 탱그리칸 후예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점치는 거기서 업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갈대라고 하는 거고 우운다고 하는 것도 다른 영어나 뭐는 크라임 뭐 이런 거잖아. 새드 크라임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우운다고 하는데 이라크 말로는 우운다는 게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우운다는 게 갈대가 우운다는 그 말로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기 가서 어원을 찾으면 우리 조상하고 연결된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 때 우리 조상하고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는 많은 유물들이 전쟁으로 다 파기되고 어떤 놈이 훔쳐가고 이래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우리 그 민족하고 연결된 그 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겠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